유다의 지도층들이, 통치자들이 죄 가운데 깊이 빠져서 뇌물을 받고 재판하고, 11절입니다. 3장. 제사장은 말씀을 붙드는 사람, 제사장들이 삭슬받고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쳐서, 그래서 점치는 술객들이 오히려 부끄러울 지경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그 유다의 지도층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별 탈 없을 거야 하던 때였다는 거죠.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12절, 시온을 갈아 엎으시겠다.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심판을 선포했지만 4장 첫머리에 들어서는 갑자기 급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의 도를 시온에서 가르치실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율법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과 심판과 무관하게 다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주실 것인데, 그 심판의 말씀은, 우리를 판결하시는 그 말씀은 다시는 전쟁을 연습조차도 하지 않도록 하는, 칼과 창을 쳐서 농기구를 만드는 평화의 나라를 이루시겠다 하는 겁니다. 예루샬라임이라는 말이, 앞에 이루라는 말이 파운데이션, 터전이라는 말이고요. 뒤에 샬라임, 샬롬, 평강, 평화라는 말이에요. The foundation of peace 또는 the city of peace,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평강의 도시라는 뜻을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4장 7절에 넘어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시온산, 모리아산 다 말씀드렸어요. 성전산, 다윗산 다 말씀드렸어요. 그 시온에서 영원까지 우리를 다시 통치하실 것이다. 그 통치가, 하나님 주권이 회복되실 텐데, 그 4장 9절 첫머리의 이제, 11절 첫머리의 이제, 이게 다 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5장 1절에 이제가 빠져 있어요. 히브리어 아타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4장 9절, 11절, 5장 1절이 이게 표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라는 말은 현실은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고통 중에 있고, 현실은 이방인들이 시온이 더럽게 되는 것을 지켜보기를 원하고, 현실은 5장 천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뺨을 맞는 고통 가운데, 수치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러면서 5장 2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족속 중 가장 한미하고 미천한 깡총 중에 깡촌이었으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메시아가 그 에브라다, 즉 에브랏 가문의 거주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베들레헴에서 나오실 것이다. 그는 상고에, 상고는 아주 오래전 태초란 말이고요. 그것으로도 불충분해서 시작을 가늠할 수도 없는 영원부터 오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5절 첫머리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하신 거죠. 베들레헴, 에브랏 가문, 지난주에 이 5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에브랏 가문에 유명했던 사람들 기억나시죠? 다윗 집안이 여기 출신이에요. 그 이사야서, 미가서 5장 2절과 이사야서의 그 7장, 9장 6절 이하 11장에 있는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이 미가서의 말씀이 신약성경, 복음서에 다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서 11장 같은 경우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새의 그 가문에서, 그렇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한 몇 절을 외우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혹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이 나손을 낳고 나손이 살몬을 낳고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을 다윗 왕을 낳으니라. 맞춘 것 같죠? 지금 제가 잘 배웠어요? 잘 못 배웠어요? 100점이죠? 95점입니다. 도중에 잠깐 헤맸습니다. 예. 거기 제가 왜 외웠냐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며느리였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그 족보에 여인들의 모습들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에브라 가문 중에 유명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나오미 아닙니까? 예,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 아들은 말론과 기론. 다 기억나시죠? 다 이 정도 외우자고 했죠. 자, 모압에 갔는데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었죠. 예, 며느리는 둘 다 모압 여인이었는데 둘째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같이 돌아왔어요. 고향으로 베들레헴 에브랏 가문이 살던 거주지로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나오미는 모압 여인 며느리, 아무런 연고가 없는 모압 여인 며느리가 먼 친척인, 기업 물을 자에 가까운 친족이 아니었던 먼 친척인 보아스하고 사이에서 오벳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오벳은 나오미하고 별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오신 족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 보아스의 엄마가 누굽니까? 제가 앞에서 마태복음 1장 첫머리를 외워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누구요? 보아스의 엄마 라합. 라합이죠. 맞습니다. 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예. 그러니까 이 룻이 그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데요, 그 보아스는 어머니가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메시아가,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이 족보가 이 정도로 가늘가늘 끊어질랑 말라 이방 여인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뭐 이게 말씀의 중심이 아니니까. 그렇게 오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께서 우리 안에서 그 통치를 회복시키실 때 5절 하반절이 더 중심이었죠. 우리 가운데서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필요한 만큼 6의 목자, 7의 군왕, 필요한 만큼 7의 목자, 8의 군왕, 필요한 만큼 8의 목자, 9의 군왕,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자, 7절, 8절, 9절 이 말씀이 결론이었어요. 이렇게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의 통치가 그 세우신 목자와 군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이 7절,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7절에 있는 이 남은 자, 포로로 잡혀갔으나 돌아오게 하실 그 남은 자는 이슬과 단비의 축복을 받는데, 이 축복은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축복이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축복은 에서로 변장해서 받은 축복이긴 하지만 이미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아들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물려주는 축복이었어요. 이슬과 단비의 축복,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인데요. 자, 8절에 나오는 축복은요, 다시 야곱이 12아들 중에 넷째인 유다, 홀이 그에게서 나오며 그랬죠. 유다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뿌리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유다가 받은 축복, 야곱을 통해서 유다가 받은 축복이 8절에 있는 겁니다. 앞에 7절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받은 축복이고, 8절은 야곱으로부터 유다가 받은 축복이에요. 유다가 받은 축복은 여기에 나오는 사자 같고 젊은 사자 같아서 밟고 찢을 것이다. 원수 마귀 대적을 하나님께서 유다를 일으키셔서 대적하여 굴복시키실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의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12장 3절에 요약되어 있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You shall be a blessing. 복 자체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복인 아브라함을 배척하고 저주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유다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유다의 축복,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 생명이 그를 통하여 흘러가게 해서 이슬과 단비의 축복으로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속 이어가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복이 되는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누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제가 이 한미한 집안, 에브라 집안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요,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서요, 사다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계층 간의 이동이 어려워지는 시대가 됐어요. 부의 세습이 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 말고는 우리가 더 이상 계층 간의 이동이 있을 수가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절망적으로 비트코인에 매달리는 겁니다. 요즘 반토막도 더 났다면서요. 제가 한 주 전에 뉴스를 보니까 7천만 원, 8천만 원까지 갔잖아요. 7만 불, 8만 불.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하시나 봐요. 고개 끄덕이시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거 보니까. 근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3천만 원대로 떨어졌대요. 반토막 난 거죠. 3만 불대로 떨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코인이라도 사는 거죠, 지금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근데 오늘 본문에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8km 밑에 떨어져 있는 깡촌이에요. 그 깡촌에서도 에브라 집안이 살던 데는요, 나오미 같은 모압에 갔다가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이방인 며느리 데려가 살던 사람이 살던 데라니까요. 그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왜 이 찬양을 부르겠어요? 아니,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슬과 담비의 축복, 유다 자손의 축복, 젊은 사자와 같아서 악의 세력들을 찢어서 밟아 굴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안고 6장으로 넘어가겠어요. 자,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변론하시기를 원하시는데 3절,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3절,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됩니까? 참 기구합니다. 하나님 피고가 되어 있어요. 재판정에 서 있는 피고의 입장이에요. 3절은. 갑자기 4절은 원고가 되어버리시는데 3절은 피고예요. 내 백성아, 내가 내게 무엇을 행했느냐, 내가 무엇으로 너를 괴롭게 했는지 말을 좀 해보렴.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는 노예 생활하던 종노릇하던 애굽 왕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한 것밖에 없고, 모세와 아론, 미리암 같은 7 목자 8 군왕을 세워서 광야 40년을 지나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한 것밖에 없지 않느냐. 5절,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시딤 평화에서 진을 치고 있을 그때에 모압 왕이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꾀를 내서 고대 군동의 유명한 주술가 발람을 불렀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막아주셨던 거, 내가 그것밖에는 한 게 없다.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시딤은 그 모압 평야에서 하나님께서 바알 부속에게 코가 꿰가지고 그 고수비를 데리고 그 족장의 아들이 말입니다. 그냥 버젓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전염병이 들어서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이방 여인을 데리고 천막으로 들어갈 때 비나스가 들어가서 창으로 배를 꿰뚫어 죽이고 죄의 맥점을 끊어내는 그 장면이 시딤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습니다. 물이 멈추었어요. 거기서 12지파가 돌 하나씩을 들어서 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은 서클이란 뜻이에요. 거기에 12돌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거기가 성소가 됩니다. 이 새벽마다 여호수아서 강의하면서 막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호수아서 길갈에 돌 12개를 쌓고요. 그 길갈이 성소가 돼요. 베이스 캠프가 돼요. 거기서부터 여리고성을 치러 들어갑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죠. 다시 산지로 올라갑니다. 아이성을 칩니다. 처음에는 아간 때문에 실패했으나 다시 아이성을 극복하죠. 다시 길갈로 돌아갑니다. 기브온으로 올라가서 속임수를 당하죠. 사기를 당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극복하게 해주시죠. 가나안 남부를 정복합니다. 북쪽을 정복합니다. 할 때마다 요단을 건너자마자 있었던 길갈이 베이스 캠프였고 성소였어요. 내가 시딤에서 길갈까지 너희를 인도하여 준 것밖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공의롭게 한 것 말고는 한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이. 그 하나님 앞에 6절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로 바칠까? 번제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급이, 맨 위에가 송아지, 1년 된 송아지 제일 잘 드리면,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도 드렸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은 아니 다 태워드리는데 비둘기 태워봐야 뭐가 있습니까? 이 찢어서 태워봐야.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그 번제를 비둘기라도, 그러니까 1년 된 이거 뭐 근사한 송아지를 드리면 갑자기 소고가 입에서 막 튀어나와가지고 뽀대가 나죠. 1년 된 송아지 번제로, 와 멋지잖아요. 7절, 그러한 양 1,000마리나 그 기름진 향기로운 기름이 강물처럼 흘러가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심지어는 맏아들을 드리거나 내 몸의 열매도 마찬가지로 자식들을 드린다는 거예요. 몰렉에게 바쳤죠. 인신제사가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어냈어야 되는 이방 민족의 뿌리 깊은 우상숭배였죠. 왜 저들을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 했을까요? 뿌리 깊이 이 우상숭배가 젖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헤렘, 완전히 진멸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온에게 사기당하죠. 다 전멸하지 못합니다. 그때 배운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이 세상이 하는 방식을 따라서 맏아들을, 자식들을 인신제사로 드릴까요? 이런 허망한 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8절, 미가서 전체는 이 6장 8절이 요절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외우자고 말씀을 드렸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아, 아멘. 정의, 하나님의 인자, 겸손한 믿음, 이 세 가지가 아수르 제국의 예언자, 8세기 예언자들을 집약, 요약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모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기억나시죠? 호세아, 하나님 그 불타는 사랑으로 어찌 너희를 버리시겠느냐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호세아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우리가 공정이 우리 시대의 화두인데 이미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했고요. 그 두 가지를 요약하고 마지막 이사야서의 주제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믿음이에요. 이 세 가지를 8세기 예언자, 아수르 제국과 흥망성쇠를 같이 했던 예언자들을 집대성해서 미가서 6장 8절에 기록한 거예요. 이사야서 2장 11절 12절 제가 자막 부탁을 해드렸어요.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사야서 겸손이 주제라고 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12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되면 모든 교만했던 것을 다 낮추시겠다 하는 거예요. 자, 13절. 자, 오늘 오전에 백향모 말씀드렸잖아요. 높고 높은 백향모, 바산의 상수리. 바산은 요단 동편의 길라 동쪽에 있는 목초지대, 아주 비옥한 데예요. 거기에 상수리 나무는요, 이 상수리 나무도 참 대단한 나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겜의 마무리에 상수리 나무 안에 앉아 있더니 그러잖아요. 상수리 나무는 엄청 큰 우람한 나무고 나무 재질이 아주 강하고 단단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상서로운 어떤 그 예배를 드리던 그런 장소였어요. 상수리 나무가 어떤 그 마을의 이정표가 되기도 했고요. 바산이라는 그 비옥한 목초지에 있는 상수리 나무, 이렇게 살면 뽀대 좀 나죠. 예? 자, 14절. 높은 산, 높이 솟은 작은 언덕. 15절. 높은 망대, 모든 견고한 성벽. 또 있죠? 다시스의 아주 아름답고 웅장한 배. 이거는 그 지중해를 교약하는 배들이에요. 아름다운 조각물. 이 세상에 높아진 것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그 여호와의 날에는 전부 다 낮추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영화롭게 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 믿음,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모든 자가 굴복될 것이다. 교만한 자는 낮아지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예루살렘을 갈아엎으시면서 다시 우리를 낮추시는 거죠. 이 정의와 인자와 겸손한 믿음, 이 세 가지가 미가서 6장 8절에 요약이 되어 있고요. 넘어가 보겠어요. 다시 자, 오늘 6장 끝내겠습니다. 6장에 넘어가 보면 9절 이하에 보면 9절의 중반쯤 보면 너희에게 매가 예비되었나니 이런 말씀이 있네요. 매가 하나님 매를 드셨다는 말씀이죠. 왜요?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고요.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는 에파라는 말이요. 되박입니다. 되박 크기 한 대, 두 대 풀면 그게 한 대여야 되잖아요. 근데 되박을 작게 만들었어. 한 대, 두 대 했는데 보면 1.5대야. 이랬단 말이에요. 네. 부정한 저울을 쓰고 거짓 저울추를 두고 강포가 가득하고 거짓을 말하고 자, 그래서 13절 하나님 어떻게 낮추시느냐?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마지막 16절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는 자들아 너희가 수욕을 당하리라. 오므리는 누구고 아합은 누굽니까?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오므리 왕족 아합 이세벨을 아내로 들였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간 인간이 아합 아닙니까? 그 집안이 어떠한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될 것이냐? 이 예루살렘 안에 일어난 이 모든 불의와 부조리, 속임, 그러면서도 그 되박을 속이고 저울대를 속이고 저울추를 속이고 강포를 행하며 스스로 높아졌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결국 다 낮추시고 굴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의 오르심과 바르심으로 이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엎으시겠다고 했으나 다시 회복시키시는 평강의 도시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된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죠? 이 세 가지를 겸손을 키워드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건 제 방법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주석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핵심은 기도가 아니겠느냐.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가 열려 있어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오르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어떤 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매를 드신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오르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끌어안고 이 세상에 7 목자와 8 군왕으로 세워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와 같이 세워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성경 읽기를 볼 수 있는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요. 공동체 성경 읽기인데 저 혼자 성경 읽기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유익하시죠? 유익하시라고 믿어요. 자, 우리 찬양하고 예배 마칠 텐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가지고 왔어요. 영국에서 목회할 때 얼마나 이 찬양을 많이 불렀는지 모르고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눈물이 고이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 되시고 우리 영원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세상을 참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되고 주님의 의로우심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의 권세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인생,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근사한 인생이겠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7 목자와 8 군왕처럼 평강의 왕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권세의 회복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